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좀 연식이 된 노래이긴 하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라고 시작하는 이 가사는 맨 마지막은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의 가수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를 정도로 사람들이 이 가사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죠. 근데 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라고 하는 이 바람은 대체로 우리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꼭 엄청난 출세나 또 많은 부를 또 명예를 그런 걸 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작년에 아팠으면 올해는 좀 덜 아팠으면 좋겠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좀 수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엔 즐거운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으며 또 환호하는 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본디 힘든 일이 뇌리에 더 잘 남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을 담아서 서로 또 격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건강과 행복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사로잡으라고 이렇게 하는 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또 주일입니다. 2023으로 숫자는 바뀌었는데 어제와 다르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가 바뀌면 마음가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소망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또 다짐도 좀 하죠. 포털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보니까 새해 다짐에 관한 기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첫날이 되면 뭔가 좀 다짐을 하죠. 예전에는 금년을 한다든가 금주를 한다든가 이런 다짐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또는 필사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가 왔으니까 우리의 또 다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다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짐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행했던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신명기는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간절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설교의 주제는 단 한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애굽 땅이나 아니면 바로 직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명들이 다 그랬듯이 문명은 강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나일강으로 인해서 찬란한 문명,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집트를 가보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로 들어가면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도 그 조상들이 이루어냈었던 찬란한 문명이나 문화유산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이 그 3000여 년 전에 그 이집트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가 아주 번영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농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전혀 농사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뭐 피라밋을 형성하고 그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 나일강 때문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 농사도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풍성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 7, 8월에 홍수가 나서 강이 한 번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범람할 때 나일 계곡 안 농경지대에 그 위로 그 지역의 풍부한 검은 토양들, 아주 영양가가 좋은 흙들을 그곳으로 다 실어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곡식들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그 물들이 이 모든 밭으로 논으로 다 흡수될 수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밭에 물을 댈 수 있다. 그 정도로 나일강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채소와 농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을 보면 강이라고는 요단강 정도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점점 더 강이 말라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계곡으로 흐르기 때문에 농업이나 아니면 어떤 식수 같은 생활용수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하늘의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그래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같지 않아. 애굽은 나일이 그냥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소용에 닿게 해주었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의존해야 하는 땅이야 라고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생존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뭐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는 그들이 생존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그 이집트와 가나안이 아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사실 애가 탄 겁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그 430년 동안 그 땅의 문화 또는 뭐 그 땅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 이런 우상들로 인하여 그들이 말하자면 벗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걸 그렇게 쉽게 그 애굽의 문물을 버리기가 글쎄요 잘 되지 않겠죠. 그런데 또 이 지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큰 장애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그 땅에서 딱 차지하고 있는 우상 바알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기보다는 이미 터잡고 있는 바알을 의지할, 바알을 섬길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잘 백성들을 이끌리려고 확신을 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무척 염려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목 놓아 외치는 이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말은 순종과 불순종, 또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어떤 구도의 형식이 사용된 것인데, 이래서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그래서 뭐 축복권과 저주권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용이 되는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기복신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다른 환경으로 지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알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너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있는 그 말의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의를 지켜야 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다짐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그 뜻에 달려 있습니다. 뭐 가끔가다 부모들도 뭐 아이들에게 심한 말로 꾸짖을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을 벌로 체벌할 때도 있죠. 하긴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방식이 조금 서투를지라도.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1:1 교육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알아듣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8절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모세가 원했던 그 다짐,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그 다짐이 오늘 2013년으로 바뀐 새해의 첫날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바알처럼 그죠? 나일강처럼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또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는 하늘의 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항상 콸콸 넘쳐 흐르는 나일강이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농경의 신이라서 이미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들은 저래서 저렇게 농사가 됐구나. 그리고 바알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 유혹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이 그 시대의 농사의 신이라고 했던 바알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정신 못 차릴까 봐 염려했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은 오늘 물질이 풍요하고 또 나일강처럼 우리가 쉽게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아니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조금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땅은 그 땅이 어떻든지 가나안은 원래 척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저는 반칠현 시인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 교보문고를 지나가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교보문고는 그 빌딩 위로 커다란 현수막을 내리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글귀들을 사람들에게 선물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글귀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저는 새해 되면 항상 이 시를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날아서 뛰어서 걸어서 기어서 굴렀다.
그리고 그냥 앉은 채로 있었다. 이것이 꼭 황새, 말, 거북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는 삶의 다양함,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지난 한 해 누군가는 훨훨 날았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달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걷거나 기거나 굴러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바위처럼 그저 묵묵히 앉아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새해가 왔습니다. 구르는 이에게 늦게 또는 날거나 뛰는 이들에게 먼저 도착했다면 좀 억울할 수 있었겠는데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이신지라 그분의 뜻 가운데 공평하게 움직여서 모두 앞에 정한 때에 도착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덜어는 뛰고 싶었지만 뛸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덜어는 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군뱅이처럼 구르는 재주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군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긴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또 날아다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젠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새해가 공평하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날강이 넘실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알들이 손짓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뛰어야 되거나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기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꿋꿋이 앉아서 묵묵하게 참아내야 하는 삶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늦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늦게 비를 내려주셔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다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다짐이 우리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짐한다고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짐했다가 또 작심삼일이라서 잊어버리는 때도 많고요. 언제 그랬더냐 싶은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시작돼서 여전히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다짐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은 꼭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다짐해 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을게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힘든 때도 있겠지만 적당한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내려줄게. 그래서 너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어줄게 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짐하십니다.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게 참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라고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때를 맞추려고 막 뭐 이렇게 안달박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주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신 약속과 다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충분하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넘어가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신명기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사람들은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뭐랄까 달갑게 여기잖아요. 뚝딱하고 한 방에 뭐가 탁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많고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거한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짐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또 교회도 직장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생각들, 계획들도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그 제한됨을 벗어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에 내가 너에게 다짐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줌으로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이 만족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열악한 환경을 지녔기 때문에 거대한 문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0여 년 전 그 위대했던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 삶에 비록 많은 것이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다짐을 우리에게 이 아침 선물해 주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분께서 다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빈 공간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빈 공간은 없습니다. 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기뻐하고 하늘의 비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을 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빈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 새해 첫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의 한 해를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짐, 약속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 꽉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끄집어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복음송 동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틀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들으신 후에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다짐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거한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다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빈 공간이 없음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